우리 주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제 바울이 전도를 쭉 했는데 말을 못 알아먹잖아, 그지? 아무리 말을 전도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걸 너희가 보았지 않냐? 성천하는 하늘로 가는 걸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근데 왜 못 믿냐? 이제 이렇게 쭉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나는 못 봤으니까 그런 법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서 저 하늘나라로 가느냐?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천을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말이 되냐? 여러 가지로 희롱을 하고 기롱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막 욕도 하고 거짓말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듣겠다. 그리고 다시 듣겠다 하면서 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점잖은 사람들의 표현이지. 그지? 다시 듣겠다는 말은 다시는 뭐 안 듣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듣지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유행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래 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정도 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게 가르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심되어져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울을 너무 잘 보고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변화됨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많은 동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그들은 의아해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그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법이 없는 아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까이 한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믿는 예수를 그들은 믿기로 작정을 하고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그의 삶 속에 그런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예수 사랑 뜨거운 열정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크리스찬들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를 바라보면서 너나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런단 말이야. 우리 삶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우리를 성도라 말한다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나를 만난 들이 주를 본 것 같은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 옛날하고 똑같은 삶,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그냥 욕하고 말뒷담하고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향기를 풍기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옆에 있는 동력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니까 온몸이 검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튀고 저기도 튀고, 그죠?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추종했습니다. 모든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옷을 툭 던졌더니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12결의란 말은 한 결의는 소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12결의를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끌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죠. 대농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딱 겉옷을 딱 던졌어. 그랬더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던졌더니 그가 그러면 엘리야여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교하고 이 소를 잡아서 잔치를 치르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유한 삶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지요. 엘리야를 따라가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수종을 들은 자다. 그러니까 그 발 찢는 그 물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 부유한 자가 넉넉한 자가 다 포기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런 담기로 소망했지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를 향한 확신이 너무너무 뜨겁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가장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일들을 다 돕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회리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엘리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당신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반드시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어떤 자리까지도 따라갑니다. 그랬어요. 그래 길갈로 가는데 그러면 내려서 또 야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나를 보낸다.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이제 요단강은 천국을 가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요단을 간다. 오지 마라.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한 말이 그래 야 그럼 너 뭐 때문에 너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없으면 어떡할래? 네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을 갑절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그것은 내게 구하는 것 어려운 것을 네가 나를 구하는구나.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회리가 바라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주실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엘리야는 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그때 엘리사가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막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지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벗어놓고 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그 길을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이 엘리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늘 함께했던 그는요,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지 믿습니다.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전적으로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을 그에게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된 여호수아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도 모세 수종을 들던 그 여호수아가 대권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죠.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갔던 이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믿음의 사람들과 동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울을 돕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바울과 신라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까지 가서라도 함께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참 동력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해하며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고 반드시 제자들로 두실 거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동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조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가 있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막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 살아가면 저와 이런 인생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까이 함의 복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복이 시편 73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돼 있잖아요. 무슨 복이 있냐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가까이 하기만 되면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어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분이 나를 에워싸서 나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인데 있잖아요. 첫 번째 가까이 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두려움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삶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나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있지요. 근데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군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 속에 넣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담대해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도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야, 그 땅을 가서 사두고 여리고 쳤었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여리고성을 가보라고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술집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식통이 뭐 뻔한 남자들이 많이 가니까, 그죠? 그 말을 많이 술 먹고 막 별의별 소리를 하니까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갔어. 그랬는데 그 정보망이 얼마나 빠른지, 야, 기생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 잡아오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정탐꾼이 잡으러 이제 군사들이 막 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생라합이 그 갈대우에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금방 나갔으니까 성문 닫기 전에 빨리 가봐라 하고 그를 거짓말 시켜서 보내버리지. 그리고 나서 그를 건져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줬는데 우리가 너희를 너무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들 앞에 주민들이 다 간담이 다 녹았다. 왜? 무엇 때문에? 시온 왕에게 했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 들어.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 전멸시킨 일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다. 간이 다 녹았다. 너무 무서웠어. 왜? 이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한데 그 속에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써 다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그 정탐꾼 마음에서는 잘못하면 죽게 생겼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숨기게 하고 기생인 라합이 고발해버리면 그들은 죽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숨겨주고 그를 보내고 이 실태를 현재 여리고성의 실태를 다 알게 하고 그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런 궁경에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늘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이 날 늘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는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남의 편이 아니고요. 내 편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날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강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송사하러 오는데 재판을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판결에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제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네가
부와 기와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네가 내게 지혜를 구했구나. 고맙다. 내가 그러니까 내게 그 지혜를 줄게. 그리고 부와 기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의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후궁과 처첩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 말은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과 함께 조공을 바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와서 그 나라 문제가 생기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까지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노래를 짓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라고, 부여와 형통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분 앞에 있잖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란 말이야. 생각이, 내 욕심이 먼저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자존감이 먼저 앞서고, 내 부귀를 먼저 따지고 그러는 것이,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신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출애굽기 가보면요, 부살레를 명해서 성전 성막을 다 짓게 만들었잖아, 그죠? 오리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드는데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제가요, 이 그 등잔이야, 등불, 등대, 그 성소에 이제 등불을 넣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야, 금을 쳐서 만들어, 쳐서 이 가지를 이렇게 뻗었잖아요. 7가지를 뻗었잖아요. 불줄기 보면, 기름을 보면 쫙 다 퍼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있잖아요. 그걸 시켰어요. 지금 기술로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한 방에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조형물을 끼워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지명하여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런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게 됩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 불가사의라고 해요.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고 공기의 흐름부터 해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인간을 우리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해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무릎을 많이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있고, 병을 고치심도 그분의 뜻 안에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 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늘 눈을 향하고 있고 귀를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낯을 나를 향하여 있고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저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아가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은 시편 14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아름답게 담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혜 주시죠. 좀 두려움을 얻게 하시죠. 지혜 주시죠. 능력 주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참된 부요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육신의 친척들이 하나님처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잖아.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은 있는지 몰라도 나는 없어. 나는 이런 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는 강구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진실하게 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늘 그분과 함께 노력하는 삶이라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강구하고 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혜 달라고 고백하고 우리 삶이 있잖아요. 늘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결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할 것은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읽어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어라 그랬는데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는 분 아무도 없어.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10장씩. 많이 읽으면 많이 힘드니까 10장씩만 읽고 기도하세요. 10장씩이면 30분이면 읽어. 30분. 텔레비 보지 말고 10장씩만 읽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너무 많은 데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왕에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하나님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연습이 뭐요?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내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런 말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쁘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주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래? 여러분 돈을 주시옵소서.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의 복, 이 딸들의 복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성한 나무와 같고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이 아름답게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